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인데요. 일부만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3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어제 말씀을 전했는데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녹음을 합니다. 30장 후반절에는요, 놋 물두멍과 관유, 기름, 향기름과 그리고 분향단에서 살 향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놋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위치하는데 제사장들이 항상 손과 발을 여기에 씻고 나서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와 또 성막은 물로 씻지 않을 수는 없죠. 무조건 모든 물건들은 다 물로 씻어야 됩니다. 말할 필요가 없고요. 특별히 제사장들의 그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 그리고 향기름이 나오는데 또한 역시 제사장의 옷에 기름을 붓고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붓습니다. 또 앞에서 읽은 것처럼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기름을 이 세 가지를 항상 제사장과 성막 전체와 모든 기구에 뿌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기름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말하죠.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요, 이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이 물과 피와 성령은요, 신구약 전체를 지금 관통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출애굽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한 구약 시대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의 생성과 진행 과정이 구약 시대의 진행 과정이 구약 성경이라 할 수 있고요. 신약 성경은 또 신약 시대의 교회의 생성과 진행 과정이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의 그 스토리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거예요. 기름입니다. 오늘 성막에도 향기름을 만들어서 모든 기구와 등장 때에 바르라고 했고, 지금 논물두멍이라는 것은 물로 씻기 위한 물을 담는 물탱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왜 물과 피와 이 기름, 성령이 전체를 관통하고 있느냐? 요한 1서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에 참여합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라는 그 의미, 개념이 뭐냐면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요한 1서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고 거듭난 자는 바로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인데 믿음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 물과 피로 임하신 이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물이라는 것은요, 신구약 교회를 관통한다라고 했죠. 물 세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세상을 대표하는 그 애굽이라는, 상징하는 애굽이라는 그 세상 속에서, 애굽 속에서 출애굽을 하는데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는 그것을 물세례라고 합니다. 세상을 빠져나온다, 세상을 떠난다 라는 의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있다가 베드로 같은 경우 그물과 배와 부친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영적 의미의 물세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 세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뒤로 제껴두고 이제 예수님 한 분에게 자신의 삶을 올인하는 거예요. 온전히 매달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삶, 노예 생활을 다 청산하고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이게 뭐냐면 물세례고 물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피는 뭐냐? 피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만을 걷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저는 피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왔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합니다. 그리워하고 애굽 땅에서 내가 그래도 고기는 먹었고 파와 부추는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못 먹네 하면서 원망하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한 자리 해보려고 하는 그 세상에 대한 욕망이 계속 꿈틀거리고 있죠. 그래서 서로 싸웁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다. 아니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첫 번째 자리에 앉겠다. 서로 시기질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렇게 원망불평했던 1세대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다 죽고 이제 새로운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건넙니까? 정말 이제는 애굽을 마음에서 버린 거예요. 애굽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진격해 들어갈 때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그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피라는 거죠. 역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 그리스도의 죽음을 마음으로 이제 경험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들이 참여하고 나서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대한 욕망, 마음으로 누가 크냐, 누가 적으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해보겠다. 이런 생각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과 피는 교회의 생성이고 태동이다.
신구약 교회의 태동인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에는 항상 모든 기물은 물로 씻고 피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거기에 쓰여지는 거룩한 향기름을 오늘 읽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물과 피로 씻음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성부와 성자의 영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느냐 안 모으느냐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와 함께 삶에서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구약교회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것이 뭘 말합니까? 세상을 이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을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기에 오늘 계속해서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이 물두멍의 물 그리고 기름 모든 기물에 다 뿌려라. 또 피를 다 뿌려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가 뭘 한다고요? 정언하고 있다. 정언하고 있는데 뭘 정언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정언한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따로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점철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대표되는데 정언하고 있다. 뭘 정언하냐? 정언한다라는 것은 증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정언하고 있는데 이 관점에서 우리가 31절 말씀을 봐라는 거예요. 자, 거룩한 기름을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향기름을 만드는 이 제조법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제조법대로 만들어진 기름은요. 상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용도로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써버리면 모든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막에서만 써야 됩니다. 그리고 향 있잖아요. 향은 기도를 말하잖아요. 분향단에서 쓰여지는 향도 거룩하기 때문에 이 향의 용도와 제조법을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돼요. 한번 향 냄새가 어떨까 한번 맡아보려고 만들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과 피와 성령은 오직 한 가지만을 정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누구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을 정언하고 있는데 다른 용도로 쓴다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용도로는 절대 써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고 치유의 은사를 받고 귀신을 쫓는 은사를 받았는데 그런 성령의 모든 사역과 역사는 어디에 집중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용도는 쓰면 안 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쓴다든지 아니면 내가 거룩한 어떤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신을 드러내는 데 성령을 쓴다는 것은 그런 용도로 성령을 구하고 찾고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오직 한 가지만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나타나는 분이 성령이시지, 너가 이 땅에서 어떤 너의 유익과 삶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향도 마찬가지도 다른 용도로 향을 써서는 안 된다. 향은 기도를 말하는데 물과 피와 성령의 내용을 함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들의 기도가 향인데, 이 땅에서의 어떤 다른 개인적인 용도 있잖아요. 뭐 취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뭘 증언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세상을 사랑하는 내용으로 바꿔버린다라는 것은 증언하는 그 목적성 자체가 상실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순절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흘리신 그 모든 것이 세상을 떠나라. 물이 뭐라고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피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또 마음이 정말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오직 세상을 떠나서 뭘 하는 겁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된다. 세상을 이긴다. 이것을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거기에 기도의 내용이 함유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벗어나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지금 그 내용을 출애굽기 30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물과 피와 성령의 이 사역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입니다. 우리는 자꾸 물과 피 성령 하면은 일회적인 영적 체험을 생각할 수 있어요. 거듭난다니까 내가 한번 짠하고 거듭난다. 물론 거듭나는 것은 일회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사람의 영이 거듭나는 것도 그렇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회적인 것뿐 아니라 신구약 교회 전체를 관통하는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듭난 자잖아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여정을 걸어왔습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물과 피와 성령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여정,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보면서 물과 피와 성령이 상징하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 같은 공동점은 뭐냐? 구약의 교회나 신약의 교회나 이들이 다 이전에는 다 세상을 사랑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던 자들인데, 모세의 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한다고 했죠. 성막이. 결국 이들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이라는 거죠.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단지 일회적인 영적 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계속해서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가 물로 씻고 피를 뿌리고 기름을 바르는 것이 1년 365일 제사가 일어날 때마다 계속 되어지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한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계속 동행을 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아, 이것이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의 정언이구나. 그 모든 정언이 중요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정언은 뭘 정언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언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자꾸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루를 살려고 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의 정언을 쫓아가야 되겠다. 내가 내 마음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군대 장관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취하는데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참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요. 상징적이지만 실질적이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자 무식인 사람도 사실은 예수님 한 분만 붙잡으면 돼요. 지금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제자들처럼 따라가면 그냥 물과 피와 성령의 정언대로 살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를 66권을 지금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보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약 성경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깊은 의미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